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의 표지에 또 좀 특별한 그림을 실어드렸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리에헐의 네덜란드 잠언 혹은 네덜란드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좀 특별한 것은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속담과 격언들을 한 그림 안에 모아서 표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실린 그림의 크기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그림의 크기는 그 높이가 한 117cm, 또 폭이 한 163cm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작에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속담들 중에서 또 우리한테 익숙한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런 속담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의견이 서로 좀 분분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몇 개의 속담이 표현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른데, 적어도 100개 이상의 속담을 이 그림 한 폭에 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엔 좀 섭섭하니까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 왼쪽 아래편에 거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은색 갑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아래편에 보면은 어떤 은색 모자하고 갑옷 같은 걸 입은 사람이 뭔가 어떤 뭉태기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잠깐 보이실 것 같은데, 그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그림만 갖고는 좀 고양이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 담 같은 곳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벽에다 머리 박기가 될 텐데, 우리말로 하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 속담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은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화가 나면 싸우려고 들고 하니까 갑옷을 입는 것 같은 것과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속담들이 요 한 장면마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격언들, 속담들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그림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피터 브리얼은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을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피터 브리얼은 성경을 소재로 한 그림도 그렸지만 일종의 당시의 풍속화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상을 소재로 한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의 그림은 일종의 잠언의 교훈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5월과 6월 달에는 주일 설교와 또 새벽 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이라는 글자는 원래는 바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할 때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따끔하게 훈계를 하는 그런 말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다른 의미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의 잠자는 대나무 죽 머리가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나무 바늘을 가리키는 것이었던 것이죠. 바늘이란 것도 사실은 원래 찌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꿰매는 데 쓰이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대나무 바늘은 뜨개질을 할 때 그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이라는 것의 용도가 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을 꿰매서 완성을 하거나 또 수선하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미를 또 좋아하는데, 물론 잠언이 우리를 찔러서 각성시키고 깨우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우리 삶을 완성시키고 더 온전한 삶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교훈이 되기 때문에 바늘 중에서도 대나무 바늘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 각 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라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율법이나 선지자의 선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1인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그런 직접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고 절대적인 명령,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같이 율법을 전해준 사람, 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맡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계시받은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좀 넓게 보자면 지혜서라고 분류할 수 있는 욥기, 잠언, 전도서가 다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 1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르친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이 한 말이고, 또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교훈, 그 아비가 되는 사람으로서의 솔로몬의 교훈, 또 어미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와 자율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보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구나 하는 체득한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율법과 선지자의 글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삶과 경험과 지혜가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설득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 교수님이 율법과 지혜를 비교하면서 율법이 한 사람이 면전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 그러한 책이라면은, 지혜서는 그 사람의 어깨에 한 손을 다 이렇게 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저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좀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외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은 거기서 일종의 속담, 격언 같은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잠언은 곳곳에서 이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로서의 지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에는 성찰을 동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겠지만, 오늘 크게 기도와 지혜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에는 기도의 차원이 있고 또 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기도와 지혜가 다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그렇다는 것을 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하고 지혜라는 것은 상반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고, 지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 그때 그 필로소피라는 말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때는 꼭 신앙 안에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철학자들의 세상 생각도 우리가 그런 지혜에 대한 사랑 안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은 지혜보다는 기도를 더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의 그 전반부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지혜롭게 잘 설득을 해서 애굽 왕이 그 모세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이 옳다,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은 완고해서 모세의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전형적인 신앙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사실 우리가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신앙의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기도하고만 결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위기에서 체험하는 기적적인 은혜의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진다, 뭔가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위기를 강조하게 되고 인간의 무력함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종말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절대적으로 교주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들게 되면은 엉뚱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또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기 속에 다급하게 드리는 기도에 한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위기하고 상관없는 일상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이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일상에서의 잘못된 선택들이 누적이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각기 자기 생각이 옳다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쌓여서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일상과 상관이 없을 수가 없고, 이때 신앙과 일상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구체적인 본보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에 대한 역사서의 기록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아기를 데려오는데 두 여인이 다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다른 사람이 없고 각자 이 아기는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렵지가 않죠. 그냥 유전자 검사라고 결과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 하면 끝날 것인데, 당시로서는 어떻게 진실을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기의 어머니는 너다, 이런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그런 기괴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을 듣고 한 여인은 좋다고, 그래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자, 그냥 나누자라고 그렇게 판결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은 그 아기를 위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초현실적인 계시를 선포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솔로몬이 이런 방법을 해서 저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고 저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명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직접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이 어려운 문제,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의 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판결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 판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엄마가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자기 주장을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판결을 보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니면 격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라고 그렇게 외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기를 살려달라는 여인이 이 아기를 자기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니라고, 그냥 원래 엄마한테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의 엄마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와 아이와의 엄마의 관계를 생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품어줄 사람으로서의 엄마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은 끝났지만 생물학적으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줄 엄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치의 질서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계시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합니다. 지혜는 가치의 질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성찰의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절대적인 진리, 올바른 삶을 향해서 다가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무엇이 옳다고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하고 구현해 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면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진리를 외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만 관심을 쏟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상황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것은 드러내고 세상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0%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의 책인 잠언에는 인간의 삶의 자리가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진리의 선포라기보다 그 진리에 이르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 안에 그들의 삶의 또 경험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는 지혜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의 세 가지 근원으로부터 지금 우리 삶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은 첫째는 부모와 앞선 세대의 경험의 전수이고, 둘째는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며,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세 가지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삶의 경험과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를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노인이 죽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의 삶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빠른 변화와 세대의 단절 속에서 그 소중한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지식을 쌓도록 우리 자녀들 또 젊은 세대들 독려합니다. 그런데 지식이란 것은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바뀌게 되고 유용하지 못한 지식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되면은 세대 간의 단절은 더 커지게 되고 그 지식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틀이란 것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과 구약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수천 년 전의 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어가는 인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틀의 여러 가지들이 사실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과 잠언에서도 중요한 관계들, 친구, 이웃, 부부, 부모, 자녀 이런 관계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또 잠언의 많은 교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보면 인간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삶의 근본적인 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앞선 세대로부터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 때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독립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 또 혹은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가 독립의 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혜를 전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방법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위 꼰대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말하는 방법을 기성세대도 배워야 한 세대의 소중한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삶의 시행착오에 대한 성찰을 통한 지혜의 습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앞선 세대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소위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찰의 위기이고 지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한 자질을 갖추는 것을 힘들어하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대학생쯤 되면은 철학책 한두 권은 읽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이 되어서 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 교정에 세계문학 전집이나 세계 사상 전집 같은 것을 팔러 다니는 그런 외판원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선배들은 다 읽었다고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면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도 자극을 하고 열등감도 자극을 하면서 그렇게 판촉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선배는 그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덜컥 세계사상 전집을 샀는데 이거를 가지고 집에 가면 어머니에게 너 읽지도 않을 책을 왜 샀냐고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그 배송하는 주소를 하숙하는 자기 친구 집으로 해서 거기다 책을 모셔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전집을 판매하는 분들을 그 교정에서 자주 만났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똑똑한 척하면서 내가 이거 다 어떻게 읽느냐, 나 이거 다 못 읽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책만 골라서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낙권 판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난번에 만났던 그 외판원 아저씨가 저를 만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고 싶은 책들을 절반만 고르면 그것만 팔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말한 것이 있으니까 그럼 이것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게 되었고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옛날 책들은 다 세로 쓰기로 써 있는데 안 팔리니까 가로 쓰기로 판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절반이라도 저한테 떠넘긴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서점에 가보니까 전집으로만 팔던 그 책을 가로 쓰기로 바뀌어서 낙본으로도 다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몇 권만 딱 샀으면 되는 것인데 덜컥 절반을, 그것도 그 세로 쓰기로 된 것을 이렇게 떠안게 된 것이죠. 그때 샀던 책 중에 몇 권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몇 권은 아직까지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일종의 그 당시에 젊은 날의 허세였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때는 뭔가 문학,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점점 더 세상이 각박해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취업 전선에 내몰리면서 그 더 많은 경쟁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취직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큰 압박감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점점 성찰의 기회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책을 읽는 시간보다는 컴퓨터 모니터에 앉아서 검색을 하고 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책을 읽는 것은 좀 힘듭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 영상이란 것은 딱 틀어놓으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별로 시간도 짧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주는 이야기들은 뭐 10분, 20분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모니터를 켜놓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쭉 앞에 지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착각을 갖고 당장은 만족감을 얻지만,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보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뭘 알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책이란 것은 내가 이해한 만큼만 진도가 나갑니다. 하룻밤새 다 읽고 있는 책도 있지만 오래오래 두고 읽으면서 내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한 권의 책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저자의 생각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을 길러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독서의 양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성찰의 고통과 인내가 점점 우리에게, 성찰의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정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지난 3월, 4월에 온라인으로 북클럽 모임을 가지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까미의 패스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한 권을 거의 2달 동안 읽은 셈인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쭉 읽으면 뭐 하루 이틀에도 다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한 것을 곱씹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며 좀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혜의 근원으로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혜의 위기는 곧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원천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위의 이웃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소중한 삶의 가치를 나누는 역할들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맡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혜를 나눠주는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무례하고 배려심이 없고 사회적인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가르치는데 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성경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 가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거기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고 직분을 얻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지만 몇 가지 교리를 알게 되면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과 점점 동일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소중한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정성과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 원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지혜의 보고를 손에 들고도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들도 서로 엇갈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찰의 힘, 그리고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서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치관의 형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무죄함, 우리의 지혜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